우리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18개월짜리 여자아이거든요. 머리가 하트 모양인 아이입니다. 아마 지난주 한 신문 기사에 실렸던 내용인데 보신 분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제가 참 이 기사를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 아이는 한국 아이도 아닙니다. 저 불교 나라 미얀마의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한 집사님이 모금 운동을 펼쳐서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돈을 마련해서 한 우리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치루어져서 수술 이후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아주 하트 모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벗게 되는 그런 참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제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미얀마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힘을 써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도록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또 막상 이 아이를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로 태워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미얀마 비행사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비행기 안에 태우고 오다 죽기라도 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만류하는 거를 또 우리 한국의 대사관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이 아이가 오게 됐던 거고요. 또한 막상 한국에 왔는데 이제 미얀마에서 CT를 찍던 것과는 한국에서 찍어보니까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아이의 혹이 단순한 혹인 줄 알았는데 이 혹은 뇌하고 이제 연결된 이 혹 안에 뇌가 있을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들이 있게 됐던 거죠. 막상 수술해 준다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2주, 3주가 지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생겨지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수술을 담당하겠다고 했던 이 기독 성형외과 의사분이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길 열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요. 놀랍게도 한국의 뇌종양학회 회장되는 의사분이 내가 함께 돕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려 16명의 의사가 함께 같이 수술대 위에 들어가서 무려 8시간에 걸쳐가지고 대수술을 한 결과로 이 아이의 이 머리에 있는 이 혹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절제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수술을 일구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금식기도라는 거를 딱 3번 해봤는데 첫 번째가 자기 대학 갈 때 금식기도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자기 병원 건물 지을 때 금식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3번째 금식기도 한 게 이 아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기도를 했노라고. 평생에 딱 3번 금식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3번째가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얀마의 18개월 된 어린 여아를 위한 금식기도였다라고 하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라고 하는 것을 참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신문의 기사였어요.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나 혼란한 때인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때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여야 될 사랑의 모습은 뭔가? 그것은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나눠주고 베푸는 데 힘써라.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다 저마다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아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베품과 그리고 선한 세상을 향한 그런 옳은 행실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 코로나가 아주 폭증하면서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신문 뉴스를 보니까 천안의 한 공동체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제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저기는 또 뭘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해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한 그런 이단 교회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과 단절하고 반사회적으로 이제 살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됐던 거죠. 마지막 때는 어찌 보면은요, 미혹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우리는 늘 분별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 게 아니고요, 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사회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이 마지막 때 참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상달된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부심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가치에 관해서 참 기도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단지 허공 속에 외치는 돌아온 것 없는 공허한 메아리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금쪽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금쪽같이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8장에 3절부터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자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죠. 과일은 과일통에 담습니다. 서류는 서류철에 담아요. 기도는요, 금향로에 담습니다. 기도를요, 그냥 향로가 아니고요, 금향로에 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성도의 기도만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향로에 담듯이 담아가지고 그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거든요. 다시 말해, 성도의 기도는 허공 속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응답되느냐라고 이렇게 참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향이 뭐냐? 성도의 뭐라고요? 예,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기도를 금향로에 담았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는 금 대접에 담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십니다. 얼마나 성도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향이 어떻게 해요? 가득히 채워진 금대접이에요. 이 향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도의 분량이 꽉 찬 거예요. 이제 기도의 분량이 꽉 채워지니까 하나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천사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제단에 올리세요. 그 금대접, 금향로에 기도의 향이 꽉 찰 때,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결국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아직 기도의 분량이 덜 찬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산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사로서 몇 명 안 되는 교인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부산의 수영록 교회라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개척 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해 놓으면 떠나고 전도하면 떠나고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옆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전도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생명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부산의 수영록 교회가 우리 한국 이남을 책임지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냐 하면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으시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둥, 기도하면 응답되냐는 둥,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는 둥,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 없이 핸드폰 보는 시간, 또 전철 타고 다니면서 생각 없이 뉴스 기사 보는 그 시간만 이용해서 기도하셔도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소위 세상 말로 멍 때리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간만 아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 핑계고요. 결국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게 있어요. 한국 교인들만 뜨거운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요, 가보시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세들백 교회를 갔었는데 그 앞자리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를 다 요약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이 미국 교회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뭐 세계 교회에 비교할 때 뭐 실력이 있었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성도의 인격이 탁월했습니까? 오히려 미국 성도들은요, 진짜 인격이 좋아요. 뭐 저 같은 아시안 계열이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비교할 때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의 영적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거는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기도예요.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한 거, 그것은 정말 사력을 다해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어려움 당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정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저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저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코로나가 와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둔감해져 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21장에 34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뜻밖의 그날이 온다.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너무 세상이 커 보여.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기도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가 단지 회의하기 위해서만 선교회가 모이고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 물어보기 위해 속회가 모이는 게 아니고 선교회가 모이는 목적도 기도가 되고 속회가 모이는 목적도 기도가 되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밥만 먹는 게 아니고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신교회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마리아 자매회라고요. 개신교 수도원이 있어요. 이 마리아 자매회는요. 독일이 연합군의 폭격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독일이 세상에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그 독일 땅에 수많은 포탄이 떨어질 때 그때 세워진 수도회입니다. 참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하늘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 한복판에 저들은 수도원을 세웠어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옆 도시에 계속 포탄이 떨어지는데요. 그들은 그 와중에 그 수도원 건축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늘 빛 가운데 걷기 위해서 회개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포탄이요, 이 마리아 자매회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적같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도원이 완공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수도원만큼은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요, 금쪽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주의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귀히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영화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요, 황당해요. 사실은요, 비현실적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치해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전염병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심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달라요. 동물과 식물은 이 땅에 나서 죽으면 땅에 묻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죽어도요, 땅에 묻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인간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영원히 살아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요, 영원히 불타는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도를 닦는다고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러나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예고도 없이 오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에 관한 말씀이 실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시면 될 거를 7인을 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8장에 보면 한 번에 길게 나팔을 불면 끝날 것을 나팔 7번을 부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7,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7번째인을 떼실 때, 7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7인, 7 나팔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시면 7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화평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시면 그 땅에 화평이 사라져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경제적인 혼란함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8절에 넘어가 보시면 흉년이 찾아오고요, 사망이 임한다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염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은 자연재해, 자연적인 이상, 이변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7 나팔을 부시는데 첫째 나팔을 부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은 8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땅에 쏟아져요. 그랬더니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여기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세어 보세요. 12번 나옵니다. 아니 왜 3분의 2도 아니고 3분의 3도 아니고 왜 3분의 1일까? 왜 3분의 1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 3분의 1이 지나면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가 되면 3분의 3이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곧 주님 오실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입맞은 그런 흰옷 입은 그런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 임종 직전에 한 분을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완전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믿으라 그러고 또 쓰러지시는 분을 봤어요. 권사님이신데 저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목회하면서 봐요. 분명히 여러분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것은 세 번째로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 천사가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다에 빠져요.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로 바뀌어요. 바다가 피로 바뀌니까요, 그 바다 가운데 생물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들 이런 게요 죽어서 둥둥 뜨는데 3분의 1이 죽어요. 그랬더니 바다 위에 죽은 생물들이 3분의 1이 둥둥 떠다니니까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8장에 여러분 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의 모습을 보면은요 해는 어두워지고 아주 컴컴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 왜 이렇게 두려운 형상을 보여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주님 오시는 마지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보세요.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지구 밖에 외계 행성이 지구와 부딪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갔는데 녹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고기들이 막 죽어가지고 폐사가 돼가지고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이 되면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환상들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이니까 두려워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성도는 더욱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붙잡으면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혼란한 것은 현상일 뿐이고 예수님 이름 붙잡은 자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새 노래,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 한 번 더요. 예수님.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이름 잃어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저는 참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춘천에서 한 권사님이 밤마다 이상한 게 보이고 막 뭐가 들린다고, 목사님 제발 와서 기도해달라고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사라졌어요. 들리지 않는데 없어졌대요. 저는 그게 그냥 에이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갔더니 아이들이 귀신 들렸거든요. 우상의 어떤 그 단체에 갔다가 거기서 잠을 자고 아이들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니들 예수님 이름 불러라.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르라고.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해야 된다고. 예수님 할 때 그 아이들의 눈이요 이렇게 돌아갔었거든요. 눈이 돌아갔어요. 근데 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아이들이요
그 이상한 그런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주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봤어요. 뭔가 이상한 게 눌려가지고 병원에 여러 번 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기도하는데 막 이상하게 이분이 발작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라고 옆에 가가지고 전혀 절 때리지 못합니다. 발작을 하는데도 저한테 손 하나 못 대요. 예수님 이름 부르시라고, 부를 수 있다고, 부르라고.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막 뭔가 떠나고, 그리고 이분이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병이 낫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승리하신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이름의 권세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마음이 힘들었다고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수많은 어지러운 현상에 속지 않고 중심 딱 잡고 흔들림 없이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은 체코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독일로 온 거예요. 독일로 와서 그들이 1분 1초 365일 쉬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세계 열방을 향한 릴레이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1초도 쉼 없이 서로 릴레이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세계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를 무려 100년을 했습니다. 100년째가 지날 때 19세기가 왔습니다. 19세기가 도래했을 때 드디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19세기는 선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고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고 아도니람 존슨이 버마로 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오게 됐던 곳이 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이유는 100년 전에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했던 그러한 참 연약해 보이는 이름 모를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의 세기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붙이셔서 그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리십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금쪽같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 주님의 보좌에 올리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세상에 벌어지는 혼란한 모습은 현상일 뿐이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의지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봉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려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금쪽같이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일만 하지 마십시오.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밥만 드시지 마십시오.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회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